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심이 기도가 되게 하라. 근심이 기도가 되게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시편은요, 보통 다윗이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설교 때도 이제 다윗의 시편을 많이 나눴었는데,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눌 시편 102편은 다윗이 쓴 것이 아니고 또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려지지 않은 시입니다. 또한 오늘 시편의 배경은요, 유다가 멸망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느 한 사람에 의하여서 쓰여진 그 시가 이 시편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편이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또 어느 무명의 시인이 자신의 힘듦들을 노래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또 그러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감동이 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이 시인이 시를 썼을 때 당시 상황이 매우 어렵고도 힘들었을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시편 제일 첫 번에 쓰인 이 표제어가 무엇이냐?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께 토로하는 기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성경이 우리가 이제 엮어지게 되면서 이것이 표제어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원래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1절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다음에 2절로 시작될 정도로 사실은 여기는 성경의 구절에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가 했을 때 고난을 당하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얼마나 힘드냐면 무거운 앞차기, 즉 무거운 돌덩어리가 정말 나를 짓누르고 있는 듯한 그 압박감, 그 힘듦의 상태가 바로 이 고난을 당하다라는 뜻의 어원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하였다라는 것은요, 마치 내가 수의를 입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힘든 문제로 내가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은 그 절망스러운 상태,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뜻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 상하였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이 담겨져 있지요.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날이 연기처럼 소멸하여 뼈가 숯같이 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걱정이 너무 심하면 또 너무 놀랄 경우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내가 수명이 줄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10년 감소했네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꼭 이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걱정을 많이 할 때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애간장이 탄다. 그래서 이 간장이라는 건 뭐냐면 그 내장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하는 뭐 그런 그 시가 이제 노래로 만들어졌는데, 일제시대 때 우리 정말 자녀들이 이렇게 끌려가게 될 때, 일본 순사에 의해서 끌려가게 될 때 그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에 그 부모가 너무나도 속상해서 정말 이렇게 너무 속상해서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이거를 부검을 하니까 장이 다 끊어져 있었다는 얘기가 있죠. 그건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그 정도로 속상해서 단장이 미아리 고개라고 하기도 하죠. 그 정도로 하도 정말 속상하면 속이 다 탄다는 마음이, 속이 새카맣게 탄다고 하죠. 정말 다 들어가는 것 같은 가슴에 그 힘듦이, 정말 그 아픔이 전달해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3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4절의 말씀에 보면 음식을 먹기도 이제 내가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그 배고픔조차도 잊을 정도로 내가 힘든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 먹고 싶을 생각도 나지 아니하는 이 식음을 전폐하다라는 거에 밥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힘든 상태였고, 또 가뭄에 풀이 시들고 마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니 바짝바짝 마른 상태. 그리고 너무 긴장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입안이 진짜 바짝바짝 말라서 계속해서 물을 찾게 되지요.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탄식을 많이 했든지 탄식과 함께 피골이 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한숨을 더 많이 쉬니까 가슴에 통증이 오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리고
심한 경우는 이게 어지러워요. 그래서 정말 이게 이런 게 왜 정말 생각이 되는지, 그리고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아마도 이 시인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은 올빼미와 같고 부엉이와 같다라고 합니다. 이 두 새는요, 모두 새들은 보통 무리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뭐 기러기도 그렇고 갈매기도 그렇고 뭐 참새도 그렇고 이렇게 군집으로 생활을 하는데, 유독 이 그 올빼미와 부엉이 같은 이 맹금류들은 그 단체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독립 생활을 하게 돼요. 오늘 시인의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가 그렇게 홀로 있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고, 또 이들의 활동 무대는 모두 어둠 속에서 살게 돼요. 이처럼 자신의 삶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독립적이고 또 이런 힘듦에 외톨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외로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모두 숲속에 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숲속이 아니에요. 광야였고 황무지, 황야였다고 합니다. 황폐한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먹을 것도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며 홀로 외롭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이 시인의 표현이라는 것이지.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면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놀림과 조롱을 받기 일쑤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참기 힘든 굴욕 중에 처참한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시온의 노래를 불러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정말 완전하시고 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거하시는 그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지켜주지 않고 너희는 왜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노예로 끌려다녀서 이 수모를 겪고 있느냐? 이것들을 조롱하기 위하여 하나님도 조롱하고 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도 참 한심한다는 듯이 이 비소를 날리는 이 상황이 바로 시온의 노래를 불러달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자신의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노래를 불려야만 했던 이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희희당당 웃으면서 그리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자신도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벗어나나. 이런 식으로 맹세하면서 이들의 마음들을, 이들의 믿음을 짓밟으며 힘들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취급을 받게 살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정말 하루하루 소망의 삶이 아니라 절망과 낙담의 삶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9절의 말씀과 같이 이 시인은 죄를 양식처럼 먹고 또 눈물로 된 물을 마시며 내가 살고 있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아마 시인이 살았던 그 시대와는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 1천만이 넘어가는 이 코로나 이 확산세 때문에 몸과 마음이 병들고, 또 혹 어떤 분은 정말 그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또 정말 가게를 정리하고, 그래서 정말 그 눈물이 이제 그냥 끝나는 삶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빚이 늘어가서 정말 피골이 상접하고, 또 정말 식음을 전폐하며, 그리고 부엉이와 또 올빼미처럼 내가 외롭고 정말 그늘지고 이 힘든 이 정말 어둠의 기운 가운데 살아가서 정말 죄를 양식처럼 먹고, 그리고 자신의 힘듦 가운데 눈물로 물을 대신하는 이런 힘듦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정말 적지 않은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때에 오늘 시편 102편 시인이 노래하는 이 정말 구절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무엇인가? 또 우리는 그런 힘듦들은 아니더라도 또 이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응원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심정을 오늘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과 같이 자신의 힘든 마음을 토로하는 시를 보통 신학자들은 비탄시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시편에는 수많은 비탄시가 있는데
모두 시작하면서 이렇게 절망적이고 어두운 내용으로 시작하는 시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그리고 이 힘든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며 찬양하는 것으로 그 시의 내용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시편 102편은 우리가 같이 살펴본 것처럼 당시 시인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처참했으면 시작하자마자 자신의 힘든 상태를 토로하며 그렇게 울부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고 빼앗긴 것도 서러운데 이제 이역 만리까지 끌려와서 정말 그들의 토착민들로 인하여 정말 조롱을 받고, 또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까지도 정말 이들이 조롱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정말 죄를 양식 삼아, 정말 눈물을 음료 삼아 내가 살고 있느라 라고 말한 이것이 결코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역시 정말 이런 힘듦들이 꼭 나라가 망해야, 또 삶의 터전이 정말 누구에게 빼앗겨봐야 이러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코로나 시기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들도 저마다의 힘든 시간과 힘든 아픔들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피해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처해가고 극복하고 회복하고 또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결이지만, 위기를 만나고 아픔을 겪는 건 역시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지금 이때가 IMF 때보다 더 힘들다. 그리고 지금 이때가 어쩌면 이 코로나가 발발돼서, 그리고 신천지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 전체가,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인가요? 거기에서 일어났던 그때보다, 그래서 이미지가 더 실추될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힘들 때가 아닌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 많은 시간들을 버티고 견뎠지만 지금 이 정말 그 코로나 확산이 이제 1천만을 넘어서고 각 가정마다 진짜 절반가량이 코로나에 걸리는, 그래서 목회자 가정도 막 걸리고요. 심지어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거의 지금 코로나 걸린 가정이 너무 많을 정도로, 그래서 힘들 정도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힘든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힘들면 힘들다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해결이라는 것이지요. 미국의 심리학자들은요,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빠른 회복과 더 빠른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과학적인 걸로 또 데이터로 연구를 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분석을 해본 결과 자신이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이 기도를 통하여서 가감없이 쏟아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민될 때, 힘들 때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힘든 분들, 또 앞날이 막막한 분들, 그로 인하여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일반 사람 대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아뢰고,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며 그렇게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처받은 사람을 때로는 귀찮아하고, 때로는 듣기를 건성으로 하고, 또 때로는 멀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57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로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소생시켜요.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또 이사야서 66장 2절의 말씀에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주님 앞에 아픔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쏟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친히 돌봐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걱정을 더 많이 하기보다 정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정말에게 나올 기회를 삼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놀랍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걱정을 간구로, 근심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을 만났는데 신방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들이 참 걱정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정말 그 살았던 예전의 모습들이 떠올랐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저희의 삶은 넉넉한 게 하나 없는 삶이었습니다. 돈도 부족하고요, 지식도 부족하고요, 용기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한 부족함 투성이의 삶이었지. 대신에는요, 두려움은 많고 불안과 근심은 더하여졌으며 걱정과 막막함이 가득했던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게 되었지. 세상이 달리 보이고 더 이상 제 혼자만 고민하며 가슴을 쥐어뜯던 제 삶은 사라지고 변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했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채움을 받게 되었고, 또 정말 부담스럽고 어려웠던 부정적인 그 힘들만 가득했던 저희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정말 밝은 에너지로 또 하늘의 은혜와 또 정말 힘들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제 삶이 됐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엄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이 옆에 계셨으며 언제든지 긴급 호출로 요청을 하면 천군 천사를 대동하셔서 함께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살던 옛날의 제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이 되었던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넉넉하고 많이 가졌느냐? 여전히 저는 가진 것은 부족하고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 때에는요, 제 얼굴에 수심과 그늘이 가득했지만 또 하나님 없이 살 때는 하루하루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요,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눈만 뜨면 이 하루 시작되는 게 그렇게 진짜 지옥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미래가 달라진 삶이 됐고 또 기도로 뿌린 이 지금의 씨앗들로 말미암아 나중에 나의 삶이 어떻게 될까 기대되고 소망되고 기다려지는 인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내 모든 근심의 제목들이 기도의 제목들로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하는 에너지를 기도의 에너지로 바꾸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경의 인물들 역시 근심과 두려움이 쌓이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기도의 에너지로 바꾸어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역시 백성들이 툭하면 정말 자신을 원망하고 모든 것이 다 모세 탓이래요. 자신들의 잘못은 탓하지 않고 왜 자신을 이 정말 광야로 내보냈냐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이 왜 죽게 하냐요. 왜 물이 없이 죽게 하냐요. 왜 전쟁으로 사람을 죽게 하냐요. 모든 게 다 모세 탓이고 또 모세를 원망하는 이 삶 가운데 모세가 지칠 법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정말 폭발할 때가 있었죠.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1장 우리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정말 열폭을 했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주변에 열폭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기도의 내용으로 폭발했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모세고 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이들의 가장 존경에 맞지 않았던 이 모세 역시도 힘들 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고 정말 기도로 주님 앞에 다 쏟아내었다는 것이에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정말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낳았나요? 왜 다 나한테 내 탓만 하냐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툴툴거리며 모든 마음을 쏟아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모세도 이랬구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도 이렇게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놓을 줄 알았구나 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모세가 정말 이것을 사람에게 했다면, 하나님께 하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을 폭발하고 폭주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정말 엄청나게 모세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리더십도 이뤘을 것이고, 아마 이 가나안 이 사역을 진행하는 이 40년의 이 정말 출애굽 여정들을 다 진행하기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이 두려움과 힘듦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것을 기도의 에너지로 변화시키니 정말 그야말로 폭발적인 그 기도의 능력이 될 수 있었어요. 이것을 기도의 정말 군불로, 기도의 불쏘시개로 썼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들이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야곱은 단을 쌓았고요, 요셉은 억울한 일이 모일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도 모세를, 그리고 야곱을, 그리고 요셉을 정말 붙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우리 혼자 그냥 끙끙 앓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절망과 좌절이 찾아올 때 자신을 비하하는 이 삶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유려한 단어를 섞어야지만 이 사람 기도 잘하는구나, 또 이래야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이런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걱정이 들고 어려움이 생기고 힘들면 어떤 마음이 제일 많이 찾아오세요? 난 왜 이러지?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왜 난 되는 게 하나 없지?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오지 않습니까? 난 왜 이렇게 정말 재수가 없을까?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제일 첫 번째 이야기지. 여러분, 여기에다가 정말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단어들에 여기에 기도의 내용들을 섞어보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 왜 이러죠? 주님,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하나님, 미치겠어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여기에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정말 기도의 내용에 정말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보살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내용만 넣으면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것이 가장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온몸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는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근심의 제목들, 이것을 혼잣말에 정말 하나님 이름을 찾으며 부르는 그것이 가장 진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속상할수록 부르짖으시고 막막할수록 하나님께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하는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고 속상함의 에너지를 기도의 에너지로 바꾸어 정말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과 소망을 품고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요, 시편 102편의 전반부 내용만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11절까지의 내용은요, 정말 전부 힘들고 어두운 내용들만 가득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 말씀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후반부의 내용은 정반대의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소망과 기대에 찬 그 기도와 찬송을 담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없던 일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신 써주었을까요? 사람이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든 부분을 먼저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정말 어떨 때는 내 마음을 정말 주님 알아주세요라고 쏟아낼 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또 이런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부정적인 것들만 가득 찬 것만이 기도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정말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참 기뻐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을 높이셔야 되는데 여러분 찬양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믿음은 우리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 않습니까? 찬양은 내가 너희를 정말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노라 라고 이사야서 말씀에서 공급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두 가지가 되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될까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주님께 정말 기대하심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라고 꼭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는 안 되는데 저 역시 전도사 시절 때 또 지금도 가끔은 저도 힘든 일을 만나면 기도하는데 이게 기도인지 내가 근심으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기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이것도 기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러 나왔다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또 근심하고 있어요. 또 걱정을 붙들고 내가 이러면 어떻게 되지? 나 이러면 정말 힘든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자꾸만 그것에 정말 똥아리를 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시간이 훌쩍 지나서 때로는 2분이 때로는 5분 10분이 그냥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고민과 기도를 분리해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고민과 근심 걱정이 생각난다면 그것조차 기도로 승화해야 됩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약 그런 생각이 떠올라지십니까? 부정적이고 또 암울한 미래가 자꾸만 생각나서 힘들게 해요. 그러면 그걸 놓고 하나님 내가 이럴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저런 일이 생길까 봐 두렵습니다. 그 생각조차도 정말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비디오 테이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말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기도까지 와서 기도 시간까지 근심하고 걱정하느라 그리고 미래를 염려하는 그 생각하느라 그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얘기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감동을 주셔서 전하는 이 메시지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염려가 되면 그 시간만큼 그 두려움만큼 하나님께 더 쏟아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하고 힘든 문제가 있다면 혼자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동역자들이 있다면 또 정말 나를 신실하게 또 나를 정말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과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기 바라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힘든 일을 많이 만나게 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저 역시 분당에 오면서 참 많은 힘듦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되었지요. 심한 문제를 만나면 갑자기 팍 늙는다고 하잖아요. 저희에게도 딱 그런 상황이 정말 겹쳤어요. 그리고 일생일대 내가 정말 살면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요. 근데도 제가 막상 늙지 않았습니다. 늙어 보이세요? 예. 근데 진짜 정말 제 은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힘든 일을 겪고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네, 잘 지내고 있었네
라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깜짝 놀라셨다고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이, 정말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 옆에 정말 저를 위해 같이 기도했던 기도의 동역자인 아내가 있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었으면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었을까? 저도 돌이켜보면 저도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게 저희 진짜 상황이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이었거든요. 그런 힘든 가운데 제가 만약 혼자 있었으면 어려웠을 텐데,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리고 정말 내 문제를 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문제처럼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으니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나 나는 가족이 있음에도, 나는 정말 자녀와 배우자가 있음에도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나눌 시도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 나눈다고 해도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자녀들은 기도 안 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상대, 그런 배우자라면, 내가 그런 자녀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바뀌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라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가 바로 우리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온 가족이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교우들이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의 불씨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기도 승리하면 되지, 정말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응답받으면 되지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우리 셀장님이 생각나기 원해요. 우리 부셀장님이 생각나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생각나기 원해요. 그래서 힘든 문제, 아픈 문제가 있으면 이거 우리 셀에 제일 먼저 나눠야지. 제가 어느 한 교회에 이제 감사하게 2년 동안 정말 우리 분당에 정말 내노라 하는 우리 한국 대표급의 교회들이 다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포진된 교회들을 다 가봤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소그룹도 이제 본의 아니, 그때는 뭐 교회를 개척해야지 탐색으로 간 게 아니라 정말 평신도로 살 수밖에 없었으니 그냥 예배드리러, 예배자로 서서 간 거예요. 그래서 제 신분도 속이고, 목사라는 신분도 다 속이고, 그냥 젊은 집사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또 소그룹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 소그룹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느 한 그 집사님이 정말 그렇게 정말 상처받고 힘든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어려움들을 정말 우리 셀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제가 얼마나 정말 기다리고 얼마나 손꼽아 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셀이 정말 기도하는 셀이라면, 얼마나 그 셀이 정말 영적인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였기에 그런 좀 말을 할까. 정말 그때 저도 그 소망을 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정말 이 소그룹이 정말 우리의 셀 사역을 진행하면 그런 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토로하기가 아니라 정말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정말 내일처럼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심경을 쏟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 그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우리 세이버스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각 가정마다 이제 기도 제목들을 이제 기도를 받아서 이제 기도를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 내 문제만 가지고 아파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진짜 하나님 일을 정말 더 먼저 관심을 두고 하나님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할 때 정말 내 문제로 아파하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아파한다면 하나님의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 마음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더 큰 역사와 더 큰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 따로 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함께 그리고 힘써 합하여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데일 카네기의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에 실린 메르큐스 마네라고 하는 이 부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이 마네 부인은요, 남편이 사업으로 크게 하다가 사업이 부도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빚쟁이들에게 쫓겨서 집에 정말 그 거리로 내앉게 되어서 심지어 자녀들은 문방구에서 정말 학용품을 훔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사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절망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살 마음이 없게 되어서 어느 하루는 정말 자녀들을 재우고 조용히 가스를 켰습니다. 그리고 점점 당신이 몽롱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 이렇게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그때에 바로 옆집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송이 몽롱해져 가는 그 부인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통하여 그 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의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을 너는 왜 나에게 맡기지 아니하냐. 이러한 주님의 음성 가운데 이 여인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내가 왜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지? 이렇게 자살할 용기는 있으면서 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이 용기는 내지 못했는가? 그리고 무릎을 치면서 이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을 마음은 가졌으면서도 기도할 마음은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인은 그날로 즉시 이삿짐을 싸고 아이들과 함께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빈집을 찾아서 새 삶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잘 자라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그 후에 이렇게 간증하였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십시오. 100번의 탄식이 아니라 한 번의 기도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2편의 시인은 다윗도 모세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솔로몬과 아삽도 아니지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그냥 평범하게 그지없었던 이 한 사람의 시가 여러분 성경에 그리고 시편에 그리고 다윗과 모세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 시가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근심에서 끝냈다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을 기도로 바꾸었을 때 이 사람의 기도가 처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받으시고 성경에 기록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살다가 혹시 이름 없이 이 생을 마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기도로 승화시키며 정말 이것을 하나하나 싸워서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보혈 붙들고 하나하나 부딪히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시며 천국의 믿음의 역사에 우리 이름 석자가 기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 힘든 코로나 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닥치는 문제 하나하나 여러분 다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가 근심할 에너지를 기도할 에너지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말 이 힘든 내용들을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것을 시로 바꾸셔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 기도의 내용들로 하나님 받으셔서 주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심정으로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